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 기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마 이미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 예배를 마치고 지금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차 안에서도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미 고향에 내려가서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예배를 또 함께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 설 명절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만난다는 거, 전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고.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나이 얘기한 그렇지만, 저희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 결국 가족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밖에 없구나. 정말 가족과 함께 하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과 비슷한 말이 있죠. 가족과 비슷한 말 따라합시다. 식구. 자, 식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식구라는 말이 먹을 식자의 입구자예요. 그래서 한 집에서 함께 살며 밥을 먹는 사람들, 이것을 바로 식구, 이걸 가족,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사소한 일 같지만, 끼니 때가 됐으니까, 먹을 때가 됐으니까, 또 모였으니까 먹는다가 아니라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일,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조카들과 우리 손주들과 함께 그 한 상에서 먹는 일, 이것만큼 의미 있는 예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밥을 먹어야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죠. 다른 게 행복이 아니죠. 명절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식구가 되어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은요, 식구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식구가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사소한 일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하는 그런 예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가정들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거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정에 이런 명절 때 예배드리는 이 관습이 무너진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너졌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여러분 혼자 그 가정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져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식구가 되어서 밥을 먹으면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듯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같이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가족 모두가 딱 통합될 때 그 가정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저는요, 저희 가정을 잠깐 얘기하면 저희 가정이 정말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때 저희 가족 모두가 5식구, 6식구인데 할머니까지 6식구가 동일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 지금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다. 이거를 어느 한 사람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6식구 모두가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이것은 시험이다. 이 시험을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 길고 긴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이겨냈던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시련이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엄마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녀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면 여러분 그 가정은요, 그 문제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건 남편 때문이고 이것은 부인 때문이고 아이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임 전가하거나 관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분열되어 있으면 그 가정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안에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모두가 동일하게 갖게 되면 그 가정은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통합하는 능력이 뭘까요?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요 믿음 생활이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을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포기한 형제들도 있을 수 있고 아예 믿지 않은 형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정 안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나도 그리스도인이지. 나도 기독교인이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 그 순간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아주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아무리 아이들에게 뭐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신앙생활 해라 말해도 소용없어요. 명절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 조카, 손주 모두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 신앙의 유선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절대로 여러분 무너뜨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설 명절에 무너졌던 가정들이 있다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2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족이 우리 후손이 축복받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가정과 어떤 가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렇게 하나님 중심 예수만을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경외하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할 때? 크게 즐거워할 때 그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때 축복하신대요. 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후손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 가정의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강성함의 축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부와 재물을 부어주신대요. 자, 보세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공의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러한 그 분명한 원칙, 그 공의가 서 있을 때, 그 의로운 전통이 서 있을 때, 그걸 중지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을 때, 그때 후손들에게 강성함과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예배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은요, 예배 때문에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저는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배 때문에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어른들은 우리 뭐 조카나 우리 자녀들로부터 손주들부터 세배를 받을 텐데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덕담 하시겠어요?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번에 꼭 장가 가라. 뭐 그런 덕담 하시겠어요? 건강해라. 뭐 그런 덕담 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덕담은 뭡니까? 예수 잘 믿어라.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저는 그 덕담이 최고의 덕담인 줄 믿습니다. 아빠를 봐라. 야, 우리 할아버지를 봐라. 저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믿음 안에서 평생을 사셨더니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니? 이 엄마를 봐라. 그런 삶에서 그 증거를 나타내는 예배를 통해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손들에게 그 축복을 물려주셔야 돼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받는 인생이 좋으세요? 베푸는 인생이 좋으세요? 베푸는 인생이 좋죠.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받는 인생이라면 그건 참 불행한 거죠. 베푸는 인생이 돼야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정직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직한 자라고 하는 말. 이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직한 자의 대표가 누굴까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죠. 그게 뭐예요? 여기 있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 코로나가 창궐하고 경제가 어렵고 어떠한 그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정직한 자들을 빛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삶,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변을 살피게 될까요? 그래도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루하루 내가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고 나 하나 살아가는 것도 정말 힘들게 살면요,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풍요로운 마음과 그런 풍요를 주신 거예요. 부와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변을 돌아보게 돼요.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비롭게 긍휼하게 여기게 돼요. 안타깝게 여기게 돼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런 마음의 선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9절 말씀 우리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빈궁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삶, 이게 행복이고 이게 축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어도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배는 따라합시다. 찬양, 말씀, 기도,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누구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찬양하죠.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의식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찬양할 때. 자, 말씀. 자, 말씀은 무슨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설교자는요, 예와 잘하고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하는 게 설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자,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요. 예배는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한 곳에 쫙 집중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돼요. 계속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그래서 힘들다가도 내가 어느 순간 믿음이 잃어버렸다가도, 그리고 자꾸 의심되는 생각이 들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졌다가도 예배드리면 다시 모아지고, 예배드리면 다시 모아지고, 예배드리면 다시 모아지고, 계속 모아지고 계속 모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딱 중심이 서게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마음이 견고해서 7절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설 명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 찬양하시고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딱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까? 여러분들에게 이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칠 건데요. 따라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결단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무너진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무너지면요 다시 예배 드리자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가족들끼리는.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면 야 우리는 안 해. 뭐 그렇게 하는 형제들이나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 굳이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참 어렵죠. 지난주에 참 은혜 받은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인데요.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이분의 고민은요. 입원해 있는 거나 사고 난 게 고민이 아니에요. 이분의 고민은 명절 때 시골로 내려가서 어머니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고민인 거예요, 이분. 왜냐하면 지난 작년 겨울에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정말 부모님 구원시키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주 내려가서 아버님, 어머님 교회, 그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 계속 인도해 드리고 계속해서 아버지, 어머니께 예수 믿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교회 다니셔야 돼요. 계속 얘기해서 드디어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의 교회를 다니시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뻐해요, 이분이. 그래서 아버님이 구원받은 것만 이야기하면 눈물이 막 그렁그렁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이 설 명절 첫 추도 예배를 내가 정말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동생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네가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랬더니 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동생분은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동생인데 어떻게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라고 하면 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안 다니면 찬송가도 모를 거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거고 맨 뒤에 보니까 주기도문 써 있는데 주기도문도 모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드리게? 그래서 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가정만을 위한 추도 예배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예배 사회를 보고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를 대신해 주고 말씀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추도 예배 영상을 이렇게 드렸어요. 너무 저는 그게 귀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집사님도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절대 밀리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는 설교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인도자가.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아버지가 혹은 장남이 이렇게 딱 설교를 준비해서 직접 설교하는 것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렵지 않다면. 그래서 설교가 가능하신 그런 분들이라면 제 설교 영상 사용하지 마시고 직접 설교도 하시고 우리 설교 원고 드렸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렵다면 저희 설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잘 예배 드리시고 근데 인도하시는 분들도 기도로 잘 준비하시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과 은혜가 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전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을 섬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전도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공손하게 얼마나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전도합니까?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이 있다면
아까 그 집사님처럼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 웬일이야?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섬기는 거죠. 또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가족들이 좋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조카들이, 우리 손주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가정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거거든요. 어릴 때 아이들이 야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 못 모르고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거룩한 습관이 이제 아이들이 커서 우리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야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처럼 예배 드리자, 그렇게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예배드린 우리 조카와 우리 손주들에게 세뱃돈 10,000원도 더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 건데요. 그건 뭐냐? 예배 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 보세요. 저희 처갓집은요, 저희 장모님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같이 예배드리는 식구가 한 15명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설교는 5분이면 끝나는데 기도가 15분 걸려요. 그런데요, 저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그것을 녹음을 해놓습니다. 혹은 녹화를 해놔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과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예배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이 영원히 기억되고 우리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그 축복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그 축복으로 살아가고, 이게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늘나라 가셨을 때 그 축복의 기도를 틀어놓고 우리 할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축복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함께 공유할 때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설 명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축복이 충만한 정말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